스가랴 1장 11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함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합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의 이 8번째 환상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면 화석류 나무의 선자, 자, 그 사람이 이제 붉은 말을 탄 자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했고, 바로 이 존재들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골짜기와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두루 다닌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자, 이들이 땅에 두루 다녀 봤다는 거예요. 이제 말탄 자들, 화석나무의 선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 다녀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탐을 한 거죠. 정탐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긍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고개에 끄덕이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응? 긍정적인, 자, 온 땅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긍정적? 긍정적이요? 걸려들었어.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11절과 그럼 12절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죠. 저 보고를 했더니 온 땅이 지금 평안합니다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피폐해지도록 70년 동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안정된 평화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왜 평안하게 보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찍어 눌러서 그런 거예요. 힘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찍어 누르니까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안하고 조용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아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은 다 피폐해져 있어요. 무려 70년 동안에 지금 그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피폐해져 있고 무너졌고, 그리고 바벨론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안일한 평안이야. 안일한 평안.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열방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시온, 하나님의 성 시온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는 천사, 그러니까 두루단이라고 했던 그 천사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냅두시겠습니까? 이제 70년 지났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해야 될 내용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냅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는 귀환했지만 성전과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황폐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적인 고통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창시개명했죠. 이름 바꾸는 것처럼 다니엘도 이름을 바꾸고 이름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게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성전이 왜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왕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으면 정체성이 파괴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처음에 포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력이 좀 강한가 봐요. 그곳에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집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의 삶의 터전을 또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다 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고, 극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파괴됐어요. 정체성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그 시온 성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육신적인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못하죠.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뭐 상관없다 이거야.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랬더니 오히려 천사가 지금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천사는 결국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좋사오니, 아무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삶이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는 거야.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거기에.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집 보러 다니고,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어. 성전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에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무너진 부분?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를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무너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께서 저의 목요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목요일. 저는 거부하고 있죠.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쉬어야 돼요. 나도 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쉴 수 있는 그 시간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목요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수련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은혜 받아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내 삶에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전혀 그걸 무너진 걸 바라보지 않고 정작 내 삶에 만족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발 예배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관심이 없어졌어. 이 무너지는 것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이 아니죠. 실체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영광에서 살고 싶은 거죠.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그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버리고 다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저벅저벅 산을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여러분 혹시 이 나라를 보면 어떤 걸 느끼나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혹시? 응? 와,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나요? 내가 볼 때는 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 망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안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동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창한가요? 응? 고개를 누가 절레절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긍정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제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 인원을 봐요. 이제 딱 봐요. 어른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딱 보면 항상 훑어봐요. 딱 보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과연 5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사태라고 난 봐. 비상사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야. 황폐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지금 무너져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좋사오니 그냥 맛집 그게 좋고 그냥 뭐 옷 사고 그냥 누리고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상시국이 비상시국.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야. 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동원교회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예배할 때 날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동원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죠. 현재의 모습이 결국 미래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안을 열고 우리 현재의 실제 상황을 봐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목요일에 어떡할 거예요? 목요일 어떡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그 가운데에 동용교회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당장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르신들 다 천국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맡아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은혜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성령의 체험도 없고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진짜 최전선에서 사역해야 될 그런 자리에 딱 섰다라고 한다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 다행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에 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체력이 딸려요. 체력을 위해 이렇게 다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찬양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 인도자님께서 이렇게 뭐 영양 뭐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뭐예요, 막 영양제인가? 아무튼 영양에 관련된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촬영팀에게 딱 돌렸어. 내가 딱 받아봤더니 이거 볼 때는 한 봉지당 한 2만 원 넘게 들었어. 우리 15명이에요? 곱하기 2만 원. 나 그런 거 원래 받으면 계산하거든요. 2만 원 곱하기 15. 돈 많이 썼네. 돈 많이 썼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적어도 우리 찬양때 강영은 적어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걸 아는 거지. 우리 지체들 찬양팀 지치면 안 되는데, 찬양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비 탁 털어서 영양제 팍 쏘고 돈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르기닌이 비싸요. 거기 보니까 아르기닌 비싸다고. 어제 또 보니까 우리 오지선 자매 또 피자도 쌌네. 어디 있어요 오지선 자매? 어디 갔어요? 그래. 어제 이렇게 피자도 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자매님 진짜 감사하다고. 왜 찬양팀만 사주냐고. 왜 난 안 부르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누가 힘들고도 상관없어. 교회가 지금 뭐 체력적으로 뭐 수련회 준비하는데 다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한 것처럼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그냥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밤 9시 반에, 정확히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임원들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9시 반에 어제 집에 안 가고 물바가지 이렇게 들고 빨드마요. 여러분 물놀이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물놀이 할 때 여러분 박소연 자매님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웃으면서 물 먹이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하면서 얼굴에다 막 물 붓고 그러는데, 저 자매 근처에 있으면 물 먹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저 준비하는 거예요. 밤 9시 반까지 물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황다정 청년은 어제 홀딱 젖어가지고 저기 용산 지하철 타고 용산 가서 민폐 대중교통 그 이용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고생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적어도 여기가 좋사오니는 아니요.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죠.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는 거죠. 우리 동업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런 육신의 삶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여서 큰 은혜 받지 않으면 이제 곧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풍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렇게 뭐 겁을 주고 그러세요? 그럴까봐. 또 왜 정치 얘기하시려고요? 네, 그럴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엄청난 풍파가 이제 곧 몰아칠 거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그때 행정명령 딱 때려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연 우리가 코로나도 그 힘들어서 간신히 우리가 헥헥거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앞으로 환난의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미리 기도해 놓고 지금 미리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이셔츠 대신에 티셔츠 입었잖아요. 아직 티셔츠 구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5만 원,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10만 원 티셔츠 값이에요. 티셔츠 꼭 구입하시고 수련회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은혜 받고 안 받고 수련회 안 가고 뭐 그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사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어려운 그때에 빛을 발하고 끝까지 생명을 걸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 바로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또 수련회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아는 사람은 저처럼 부담감을 느끼는 거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요일 어떡할 거냐,
너 목요일날 이 비상시국에 자빠져 자고 있을 거냐? 아니면 성전에 와서 청년들 모아놓고 기도할 거냐? 주님께서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셔요. 결론은 수련회 때, 수련회 끝나고 목요일에 관련된 여부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통장 잔고에 들어오는 그 월급 가지고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쓰고 내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단순히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동원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우리가 히히히닥거리고 그럭저럭 대충대충 신앙할 때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두운 먹구름이 물려오는 것처럼 이제는 환난의 때가 도래해야 할 텐데, 내가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여, 지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성령의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데도 답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동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이제는 환란이 먹구름같이 물러올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주여,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드려주는 이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비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된 안정에 온전히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 짓다가 재림의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여 우리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언제 오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늘 준비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여, 지금은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도 모두 다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